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매니 깡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망에 관하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로또를 희망하며 매일을 버티며 삽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꿔주겠지. 나 이렇게 힘든 환경이 로또만 맞으면 한 번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희망 가운데 삽니다. 월요일부터 부푼 꿈이 토요일이 되면 꺼져버려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국민들이 로또에 희망을 갖고 산다는 얘기가 더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면 그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살아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룰지 이제는 기약마저 할 수 없고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미수죄로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 5, 6년, 감옥살이 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감옥,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버팅기는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속절없는 시간을 지금 몇 년째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운 청춘이 하염없이 흘러가요. 여러분, 군대 가면 힘들잖아요. 군대 생활 하루하루가 길고 기압이 세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막 죽고 싶고 탈영하고 싶고. 요즘 군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영창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생활이라는 게. 거기에 내 자유가 없고 거기에 내 꿈이 없고. 저는 그 손흥민이가 훈련받았던 모슬포 해병대 훈련장이죠. 모슬포 앞바다에 그 바다가 있는 바로 옆에 이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21일을 훈련을 받는데 그 21일이 천년 같아요. 21일이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그 애들하고 21일 받으면서도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21일 그 군부대 속에 들어가서 뺑뺑이 돌고 막 그냥 인정사정도 없어요. 요즘은 바뀌었겠지만 그냥 개머리판으로 막 때려버리고 그걸 막 옥합발로 막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세상에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막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21일 받는데도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한번 따라해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이러다가 종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루하루 1년, 2년이 가면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갈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이집트 왕의 신하 중에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문고리 2인방이 감옥에 들어왔다니까요. 왕의, 여러분은 궁에 매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서열 1, 2, 3위 중에 2명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중앙집권 시대에는요, 왕이 있는 곳에 누가 문고리를 많이 열고 닫느냐,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누가 더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은 매일 왕이 먹는 음식을 챙겨 들어가고 드시는 술을 챙겨 들어가니까 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고,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권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들이 동시에 왕한테 죄를 짓고 두 사람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4절 말씀, 창세기 4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어느 날, 지금 한 3년쯤 됐을 때라고 보면 돼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럽니다. 요셉, 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장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저분들은 이 나라에서야 이거 실세들이야 원래 잘 수종 들어라. 요셉한테 두 사람을 맡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자기 마누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그 마누라를 가두고 요셉을 꺼내주면 자기 신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지만 요셉을 감옥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믿기 때문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을 감옥 속에서 수종 들게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더니 이 두 미결수들이에요. 아직 감옥에 갇혔지 지금 재판을 안 받은 겁니다. 이 미결수 두 사람이 요셉이 아침에 이제 섬기려고 들어갔더니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요셉이 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 다 각기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근데 그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꿈이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럽니다. 꿈쟁이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한테 얼른 말씀하세요. 4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술 맡은 장관이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40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1절 그 나무에 가지가 셋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 꿈이니까 포도나무에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걸 따다가 잔에다 담아가지고 자기가 바로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니까 뭐 한순간에 이게 확 지금 지나가는 거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럽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뭐 가지 세계는 3일이고 그리고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바로 왕이 당신을 옛날 술 맡은 장관의 자리로 복직을 시키고 당신은 3일 후에 왕 앞에 술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에 찬 꿈 해석을 해준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부탁을 해요. 자, 14절 말씀 시작. 당신이 잘 때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장관님,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당신이 복직되고 당신이 잘 되거들랑 왕 앞에 매일 가서 술을 따르게 되시거들랑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 사정 좀 말해 주세요. 그 사정을 얘기하는데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살이 하는 이 요셉의 이 억울함을 지금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바로왕한테 가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인데 나는 실은 억울하게 종살이 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집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요, 한순간에 이 억울한 요셉 점점 인생의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졌던 요셉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되면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사정만 얘기해주면 바로왕이면 나를 꺼내줄 수 있겠지. 기대가 생긴 거예요. 막 희망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막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석방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기회로 쓰시나 보다 얼마나 고대하고 이 희망이 가득 가슴에 부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던 떡 맡은 장관이 그 꿈 해석이 너무 좋은 해석인 걸 보고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 굽는 장관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떡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근데 무지막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바로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게 될 텐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런 아주 흉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장관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장관들을 다 불렀습니다.
친아들 다 부르고 감옥에 갇혀있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불러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한테는 바로왕에게 술을 따르게 합니다. 복직이 돼요. 요셉의 해석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은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지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와서 그의 고기를 먹는 일이 실제로 애굽의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왕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 그의 믿음의 족보를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요셉처럼 영원히 종살이 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시들어져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은 끝장이다, 이럴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요셉을 붙드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하십시다.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여요. 야, 끝났구나. 이젠 틀렸구나. 내 인생이 이제 종쳤구나. 그럴 때 여러분, 실상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아브라함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100세에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은 것 같았는데, 에서한테 400명한테 죽은 것 같았는데 환도벌을 부러뜨려 가지고 빡빡 기면서 갔더니 에서가 불쌍히 여기고 야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요, 끝장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끝난 줄 알았어요. 자, 누가 나를 잊었습니까?
누가 나를 좌절시켰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네, 이제 끝났네,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침묵만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육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셨어요. 근데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난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난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선포하셨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이 말밖에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학교를 다녔어도 그 이상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려워요, 이 말씀은. 근데 분명한 거는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주님은 선포하고 계셨다. 선포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감옥에서 요셉이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기다리시며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선포하자. 희망을 선포하자. 해와 달과 11벌이 나에게 절할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자, 23절 보면 한번 23절 띄워줄 수 있겠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세상에 잊을 걸 잊어야지. 요셉이 얼마나 사정했는데, 얼마나 요셉이 감옥을 나가고 싶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요셉을 잊어요? 근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장가는 목베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새의 밥이 되고, 술 맡은 장가는 복직이 돼서 왕한테 술을 따르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준 이 요셉,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잊을 수 있겠어요? 옆 사람만 들어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잊었어요. 잊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때를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 숨겨진 시간.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세상에 하나님이 술 맡은 장관을 통해서 요셉을
드라마처럼 꺼내줄 줄 알았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철학이 하는 그 내 인생이 열릴 줄로 알았어요. 근데 술 맡은 장관이 잊어버렸는데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냐면 하루도 아니고, 내가 21일도 천년같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손흥민이 훈련받는 데 가서 21일도 얼마나 긴데, 감옥에서 2년을 한번 생각해봐요. 2년. 몇 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논산훈련소를 2번 갔다 왔잖아요. 은총이, 은성이 데리고 2번 갔는데, 막 여자들은요 가지고 발걸음을 못 대요. 왜?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군대에서 막 자살하고 탈영하고 군대에서 죽은 놈들이 많으니까, 이거 엄마들은 그 아들들 데리고 가고 막 엉엉 울고요. 막 못 떨어져. 그걸 보고 있으면 참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년 몇 년? 여러분 요셉 얘기니까 여러분은 그냥 2년이 그냥 후딱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 2년을 감옥에서 지금 3년 정도 썩고 있다가 지금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가 2년 됐다니까. 2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힘든 시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다시 따라해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시간. 욥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욥도. 욥이 그때 썼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8절. 욥기서 2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요, 쫄딱 망하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자식들이 죽고 병들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천벌받은 거지, 속을 다 뒤집어 놔요. 그때 욥이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그 욥의 상황,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잊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그때 욥이 고백했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죽은 것 같은 상황, 욥은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할렐루야.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부활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술 맡은 장관에게 잊혀졌던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바로 왕이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꿈 해몽가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그냥 국가에 똑똑한 사람 다 죽을 것 같아. 그때 술 맡은 장관이 멍 때리고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요셉을 잊을 수 있었지? 왕이요 바로 왕이요, 내가 왕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뭔지 졌는데 그랬더니 실은요, 지난번에 왕이 나하고 떡 맡은 장관을 감옥에다 가둘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그 보디발 춘희대장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뭐 강간 미수죄로 감옥살이 하는 그 히브리에서 온 요셉이라는 놈을 만났는데요,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날 밤에 각자 다른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라는 놈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진짜 그 해석대로 떡 맡은 장관은 목이 베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새밥이 되고, 나는 그 요셉이 얘기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복직이 돼서 지금도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만 데리고 오면 바로 왕의 꿈은 다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희망하자. 할렐루야.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요셉도 영원히 잊혀진 줄 알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술 맡은 장관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요셉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힘든 상황, 죽음 같은 현실,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욥처럼 나의 가는 길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버팅기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모든 것이 내게는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은 이대로 종쳤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시는
참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요셉을 붙드신 아버지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세요.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을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나에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도 희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부활시켜 주세요.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여 하나님 한 번만에 우리의 소망이 서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을 나를 없어도 세상에 길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아버지 나의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여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부모도 형제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장관도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며